네,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실패하는 인생을 뒤집는 날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영적 성숙의 선두주자 우리 혜인 전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떨릴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 이 말씀 따라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저희가 균형 잡힌 청년의 응답을 두 번째 이 시즌에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목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니엘의 말씀, 이 다니엘의 스토리를 잘 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뽑혔는데 총리로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거의 최고봉, 그때의 제국이 만들어진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다니엘이 도대체 그날 무엇을 한 것인가,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은 것인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또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는지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우리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뭐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있죠. 이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기가 힘듭니까? 피곤함도 이기기 힘들고 귀찮음도 이기기도 힘들고 내 감정 하나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려고 그러는지 제 마음과 저의 멘탈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계속 드러내시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혜인 전사님이 자기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나서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지 잘 몰랐던, 근데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현실을 이길 수 있구나,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또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막 힘이 있는데 만남이 나를 그냥 두지 않죠. 나는 예배하고 싶었는데 만남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만남이 옵니다.
그리고 만남도 괜찮아요. 그런데 환경과 이 시대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에, 이게 교회인가? 내가 예손교회 아니고 뭐 현장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인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 보면 됩니다. 저 이렇게 뭐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주권 가운데 예손교회로 이끄시고 예손의 강단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말씀 주시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다 다른 배경과 다 다른 흐름과 지금 시간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그만큼 월급 찍히니까.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담해주는 기계가 아니고요, 뭐 디자인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뭐 컴퓨터 작업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 하고 싶은데 내 본능이 끌린다, 그런 본능 따라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진짜 그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비밀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그 편지인데 7 교회들은 그거를 받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14만 4천이 뭐야, 666은 뭐야, 막 뭐 도장 찍히는 거야,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들은 그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잘못 받는 사람은 막 이단이 돼요. 막 이만희가 되고 뭐 저기 뭐 장막 성전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를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지? 수요 예배 영상을 참고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성전이라는 곳에 옵니다. 그 성전 안에서도요, 예루살렘에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가 있었고 바깥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기에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다더라.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 안에 그 성전의 비밀인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고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지금 이 말이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도 복음을 알고도 그 성전 뜰을 맴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평생 동안 걷지를 못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들여다주는 사람이 그 성전 입구에다 놓으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항상 왔다 갔다 했겠죠. 봤겠죠. 아, 저 안진뱅이. 그리고 돈을 줬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달라졌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갔더니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안진뱅이가 왜 저기 앉아있지? 저 안진뱅이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지?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지?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받았죠. 처음에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에게 뭐를 줄까 이러고 돈 받으려고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보고 선포했습니다. 자, 평생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인생을 뒤집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도 그 안진뱅이 그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뒤집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성령을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제 사진을 보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매일매일 느껴지더라고요. 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 감정 하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사람에게서 들리는 말 감당이 안 됩니다. 몇 가지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몇 가지 일, 몇 가지 사역 감당이 안 됩니다. 와,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역은 좋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면서 일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연애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아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끝날까지. 아, 내가 왕년엔 좀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중고등학생 때는 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취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그것을 끝까지 목숨 걸고 삼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의 과거,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알았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육신적인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몰랐을 때 어땠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 과거의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포로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현실을 넘어선 증인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다니엘 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진다고 우리도 넘어질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거 그냥 사모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씀 붙잡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 없이 방황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다 줬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한테 너무 이쁨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그냥 같이 다니엘과 편에 서가지고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다니엘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니 물어보면 될 것을 다니엘만 계속 뭔가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연구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누리고 현장에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하셔야 돼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건드릴 거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잡으려고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인간의 신앙을 잡아야 돼. 신앙을 건드려야 돼. 신앙에선 절대 타협하지 않더라.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아부하죠. 왕이시여, 왕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왕이시여, 도장을 찍으시옵소서. 변하지 못하게.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때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왜 엽니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 뭐 저 창문 열면은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어디를 열어도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맞춘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평화의 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성취하신 그곳.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황금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 포로인 거 상관없다. 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나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 아셔야 되나요?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도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니엘이 좀 더 증인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왕 앞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침이 없죠. 저는 두려워가지고 내가 복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거죠. 뜻을 정해서 나 그 음식 안 먹어. 왕이 먹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어요. 죽으면 죽이고. 그런데 우리가 더 건강할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그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함께 하라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갈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그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예수님,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별로 안 큽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모든 천하가 그 자그마한 땅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향한 그 하나님, 그 예루살렘. 그리고 다니엘의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는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출애굽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양으로 이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다니엘은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이방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우리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맥주감사주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수입을 주시고 수확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 성령은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남게 하셨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성령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생명의 삶 간증을 했고 생명의 삶 훈련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기 쓰는 겁니까? 막 빠지면은 꾸중 듣고 불안하고 잘 쓰면 뿌듯하고 뭐 이런 겁니까? 오늘 좀 뭔가 채워졌네. 일기 쓰는 게 아니죠. 이 생명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없는 응답을 억지로 간증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나의 연약함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자, 매일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의 삶에 뿌려놓은 그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승호 형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최고의 배우 김선우 형제 공연에 가서, 저도 못 본 그 공연을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컴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끊어졌어요.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원망의 방언이.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미션홈을 좀 치웠어요. 베란다와 거실과 냉장고와 주방과 좀 할 수 있는 거를 민수 형제랑 열심히 치워봤는데 잘 치웠다 싶었어요. 냉장고와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있던 숨겨졌던 그런 떼진한 음식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더니 20리터짜리가 꽉 차서 버렸어요. 쌓이면 그렇게 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쌓이면 그렇게 되는데 매일 정리하고 비웠다면은 그렇게까지 고생 안 했겠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강남 하면은 대표적인 은마 아파트가 있대요.
1979년에 세워진 아파트래요. 강남하면 음마 아파트인데 엄청 오래됐죠. 대치동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31개 동에서 지하실에서 쌓여져 있던 쓰레기를 꺼냈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그 쓰레기를 다 꺼냈는데 한 양이 2,300톤이래요. 2,300톤. 1톤 트럭으로 2,300대가 와야 돼. 2,300톤 양의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3억 5천. 돈이 너무 좋은 데 쓰이고 있죠. 쓰레기 처리하는데 3억 5천이는데 그 3억 5천으로 우리 랩런트들 키우면 얼마나 좋아. 우리 지상 건물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쓰레기 치우는데 3억 5천.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보시나요?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지하실에 쌓여져 있는 풍경이고 끄집어낸 게 저건 굉장히 이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2m가 막 쌓였대. 2m가 쓰레기가. 답도 안 났는데 이걸 처리해야 되냐. 3억 5천이니까 주민들도 뭐 이거 치워야 되냐. 돈 들여가지고 재개발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 언제일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아 언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표 주시면 다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근데 언제입니까 그때가. 날마다 매일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까지도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주일날 일어나기 힘든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상하게 예전에 일부 예배 있었을 때는 9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막 8시 반에 전에 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없어지고 이제 10시 반 이 정도에 시작하니까 한 10시쯤 그 전에 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9시 전에 교회 오기가 힘든지 내가 힘든가 했는데 힘든 게 아니었어. 토요일날 12시 전에 자니까 그냥 7시에 일어나지더라고. 제 생활 패턴이 잘못됐던 거죠. 그거를 계속 안 바꾸고 쌓아놓고 나이는 작년보다 한 살 더 먹고 더 육신이 쇠퇴해 가는데 똑같이 새벽 1, 2시, 3시에 자놓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길 바라면 제가 바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파트 지하실에는 쓰레기가 쌓여도 살 수 있잖아요. 돈 들이면 치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쓰레기는요. 쌓여서 어느 날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구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진짜 필요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손을 들어야 됩니까? 소리를 내야 됩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죠. 다니엘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3번을 했을까요? 5번 할 수도 있겠죠. 무슬림들 5번 한다는데. 근데 다니엘이 시간이 남아서 3번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시간이 좀 없어서 3번 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니엘은 왕 바로 밑에서 6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총리를 했던 사람이니까 좀 시간이 남아서 아마 3번씩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쁘니까 1번이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하루에 3번씩 그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그 흐름 속에 그냥 한번 활용해 보세요. 새벽 시간 이용하면 가장 좋겠죠. 조금 힘들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계획해 보세요. 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다가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느냐, 그리고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고요, 기도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포로로 온 게 아닌데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떠났군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것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거군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준행하고 내 명령을 따르면 복이 된다, 복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반대로 임한다. 너희가 내 말씀 따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데 반대로 꼬리가 돼버리고, 꾸어줘야 되는데 꾸게 되고, 원수가 7길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고통받았었죠.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을 누릴 수 없을 만큼의 체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연구하고 미래를 연구하고 어떻게 시대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겠다,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 그 뒤에 있을 아직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다니엘은 다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불투명합니까? 안 불투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단할 것 같았던 기업도 무너지는 시대에,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 확실하다라고 하지만 30년 전에 아무도 몰랐대요. 전문가도 몰랐어요. 모릅니다.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모르죠, 사실. 운이죠, 운. 흔히들 말하는.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죠. 아니면 투자도 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계산해가지고 남은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직자 메시지 때 3단체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금 흑암의 조직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1세기 뒤쳐졌고, 기독교는 1세기 뒤쳐졌고, 중직자들은 2세기가 뒤쳐졌고, 우리 성도들은 3세기가 뒤쳐졌다. 3세기 전에 불신자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하던 거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다음 세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